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일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범답안이에요. 그건 우리 쪽에서 볼 때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슴속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꾸던 그 비전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30여 년간을 그냥 사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살다가 이제 30이 되어서 소위 공적인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지상 사역을 시작하는 그 3년 동안에 그 하셨던 일이 뭐냐면 초점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하셨던 첫 마디가 세례를 받고 나서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았다는 얘기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한 어떤 증거,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사셨구나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모습을 최소한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그분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3절의 말씀 끝에 보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지. 이제 잠시 한 열흘 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영원히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텐데, 그 마지막 지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펴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가면은 똑같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담대히 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르쳤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맡겼던 사명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명도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상에서 몸소 행하셨던 그 사역이 계속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예언되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재림주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은 떠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이 지상을 떠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그 일을 이 땅에서 담당해 줄 사람들, 그것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 분부의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준비라는 것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가 교회로 생각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삶을 가장 많이 했고 예수님이 가장 그 영광을 드러냈던 곳,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그들은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또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 역시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약속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마감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줄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되는 준비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세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누구나가 받습니다.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어떤 증명, 공개적인 어떤 그 의식을 베푸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세례는 절대 그것은 물세례 자체가 그러한 능력을 주거나 그러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럼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 세례는 실제적으로 공개적인 체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 개인의 체험입니다. 우리 자신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밖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한 자가, 반드시 회개를 하는 자가, 그런 회개한 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의 대전제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성령 세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이나 연습이나 어떤 기도를 너무 힘차게 했더니, 너무 분위기에서 막 찬양을 했더니, 그랬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인식하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죄인의 고백, 바로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와 구주로 영접을 하는 이 마음과 이런 태도와 성령 세례는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생명교회의 교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생명교회의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시시때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내게 연합되어서 계시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계시는데 그럼 성령은 내가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면 떠나시는 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성령을 슬프게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상한 몽롱한 어떤 환각 상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신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대로 내 몸이, 내 삶이, 내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는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회복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지금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익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당장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지의 성취로 오해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을 가지고서 던져진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말, 이 회복하다는 동사를 썼는데 이 회복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썼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영토를 가진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인 어떤 국가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이 시기,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 나라가 바로 즉각적으로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인 이 세상의 것을 꿈꾸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의 개념은 어떤 영토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토적인 개념이 없어요. 어떤 영역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역을 초월한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상의 나라들처럼 영토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지도에다가 표시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지도에 표시해놓고 볼 수도, 또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로 그런 정치적인 영토적 개념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도 이들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왕국의 건설이 이루어질 것을 꿈꿨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찬란한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민족국가가 세워질 것을 그들은 메시아 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이 사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고 마치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호기심과 조바심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당돌하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주제를 성령으로 바꿔 가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 이 땅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권능이 있습니다. 다 권능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어떤 권세와 위력과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나 권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의 권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힘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들은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적 힘이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이 땅에 힘이 발휘되고 권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어떤 관료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뽑힌 사람들, 지배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권능은 행사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증인들에 의해서, 증인의 사명을 받은 그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가이사라는 왕권이 통치를 하고 그가 지배를 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 이 힘이 강한 사랑의 독재자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독재자, 자기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가슴을 여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독재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절대로 물리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으시는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랑의 연약한 독재자인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나라라는 거죠. 사도들은 유대인의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한 민족국가, 민족주의적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 우리 유대인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 이 우주적인 나라, 보편적인 나라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나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대적하는 인접 사마리아 땅과 그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끝까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살고 있는 땅의 끝까지 그 나라는 확장되고 그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만 세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온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역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상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인종이나 국가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편협한 지역주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가둬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또 이 세계는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주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인 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나라가 당장 세워질 거라, 지금 눈앞에서 금방 주님께서 세워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로, 예수께서 세우실 걸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난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묻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이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의 관심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것은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알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난 일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쓸데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당겨보려고 방방곡곡에 전도 빨리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빨리 전파돼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때와 기한에 대한 관심을 너희들이 끊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가 알아야 할 일은 너희들 스스로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주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8절의 말씀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바로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두 발로 땅에 딛고서 하신 최후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 엄청난 일을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목적이 뭐냐?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본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내가 겪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느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내가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은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더라 하고 하는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전달사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바로 사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누리는 삶,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게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언이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마르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방편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이 의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들이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사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되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두 발을 딛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시고, 그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불을 들고, 작은 불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이제 저희들은 이 땅에 바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